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다가가고 그 한 영혼을 가슴으로 안아줬을 때 천국에서는 큰 대형 스크린이 올라가고 천군 전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잔치상을 벌리는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컴패션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일찍 저는 참 너무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 앞에 진짜 이 기쁨과 행복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면. 안녕하세요. 롬파 리팔입니다. 한국 컴패션의 대표로 섬기고 있는 우리 서정인 목사님 또 이렇게 모시고 오늘 또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한국에 처음 오실 때서부터도 뵀잖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 처음 뵀을 때 걱정이 앞섰어요. 목사님 한국 교회나 또 한국 사회를 전혀 좀 모르시고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고 오셨는데 한국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제가 정말 바보 같은 걱정이었던 게 지금 한국에 오신 지 지금 이제 21년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이 긍휼, 이 컴패션이 얘기하는 긍휼의 정의 좀 말씀 나누시면. 컴패션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부모 이상으로 한 영혼을 지으셨고 이 땅에 가장 멋지게 피어나기를 원하는 그것이 가난으로 인해 또는 아픔으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앞서갈 정도로 고난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것을 이겨낼 때까지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원천이신 하나님의 가슴을 내가 알면 알수록 그것에 순종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점점 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게 컴패션이라고 생각돼요. 제가 이 소개를 못했는데 이 책에 우리 또 서정인 목사님 저자이십니다. 근데 이 고맙다라는 책이 10년 딱 됐습니다. 지금도 스테디셀러로 나가고 있고요. 이 책에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이 나서 하는데, 가난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난은 단순히 무엇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이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희망과 꿈을 박탈당한 상태를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난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양육이라는 것을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키울 수 없는 가난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교회가 성인이 될 때까지, 대학교 졸업 때까지 키워내는 그 일을 하는 이유가, 그 가난이라는 것이 못 먹고 못 입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하나님 안에 마땅히 가져야 할 자존감과 자신감을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넣어주는 바로 이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부와 가난을 불균형하게 해놔서?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은 뭐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는 그 답을 오히려 이영필 형제한테서 얻었어요. 저랑 엘사바도르 컴패션 현지 교회들을 방문하러 갔는데 이영필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하시면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면서 본인이 그 질문을 시작하고 엘사바도르 현지에서 컴패션의 양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답을 찾았다고. 뭐라 그러냐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 이유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면서 살지를 못해서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불공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세 아이가 있고 빵 3개를 만들어서 하나당 하나씩 나눠주면 우리는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은 빵 3개를 한 사람한테 주면서 이것을 나눠라. 너만을 위해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슴 속에 있는 이 사랑을 너가 배우기 위해서는 나눠주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난이 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그거라고 생각되더라고요. 다들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우리가 왜 꼭 도와야 될까?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야 된다?
이거는 어떤 걸로 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차인표 형제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어요. 네. 차인표 형제는 예를 들어서 매달 오는 양육비가 고지서 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근데 이제 오히려 저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이게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이거는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가슴을 배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컴패션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바로 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서정이는 자연스러운 사랑이 여기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나는 정당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난 잘하고 있어. 예, 하는데 그런 아이들을 자꾸 보면서 나는 부담이 되고 힘들어지고 이 이상을 가는 게 힘든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아이를 동일시에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일까라는 걸 배우면서 점점 내가 용기를 내어서 순종을 이루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나의 이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가슴과 이 아이가 변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기쁘다면 이 아이를 평생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얼마나 이 아이에 대해서 기뻐하실까. 지금 이 순간순간을 계속 매번 기다리셨던 게 아닌가. 이걸 생각할 때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그분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수혜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참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자연적인 서정인이라는 한계에 둔 사랑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점점 나의 사랑을 키우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 맛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한번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같았어요. 얼굴은 안 보였는데 제가 그때 질문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셨던 그때 그 꿈에서의 마음이, 나는 내가 가장 필요한 곳, 가장 낮은 곳에 있다. 나를 만나려면 그곳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컴패션과 또 연결이 되고 보면서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한 분들은 컴패션이나 어린아이들을 돕고 사랑을 나누는 곳에 찾아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그게 너무 맞는 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고 누구를 만났고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했냐를 보면 전부 낮은 곳으로 계셨어요. 이 낮은 곳에 있는 심령들은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은 그 마음과 함께 이렇게 만나 주시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지구상의 가장 낮은 곳을 다니시는 분이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어려운 나라, 또 가장 힘든, 제일 많이 가죠. 3주 전에는 필리핀에 있었고 도미니칸 리퍼블릭도 갔다 오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미전도 종족 지역으로 들어가요. 가서 보면 주님이 그 복음서와 동일하게 지금 또 그러한 곳에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왜냐면 그들의 심령은 주님을 늘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곳을 가면 되겠네요. 저는요 확신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수많은 제작진, 이 방송계에 있는 사람들,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난한 지역으로 가고 빈민가로 가는데 이들이 돌아올 때에는 그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와요. 그들의 코멘트가 항상 이래요. 아니 어떻게 이런 빈민가에서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닌데 무엇으로 저 아이들의 내적인 그 내면의 세계를 변화시켰길래 저 아이들의 간증과 당당함과 자신감이 저게 비전이 어디서 나온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많게는 90%, 적게는 30-40%.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대표님 이거는 솔직히 제가 수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이것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심령을 저렇게까지 바꿔놓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기독교를 떠나서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예수를 안 믿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드립하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 들이내는 제작진과 감독과 이런 분들이 전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 최근에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강력하게 느껴졌던 사건, 그 일들 혹시 있을까요? 몇 달 전에 네. 필리핀의 50주년 행사에 가서 간증을 듣고 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아무 대책과 계획도 없이 이건 한국이 다 한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선포했어요. 이거 한국이 한다. 곧 그것으로 들어가겠다. 근데 이제 지역은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반군 지역이고 리전도 종족이에요. 네. 거기는 도보로 6시간 이상을 걸어야 돼요. 차길도 없고 산을 2개, 3개를 넘어서 강을 2개, 3개를 건너서 지금도 전쟁 중에 있나요? 거기는 아니에요. 필리핀 정부가 거기까지 못 미치는 거예요. 왜냐면 산지 안에 깊은 부족들이 100여 개의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많은 부족이 어린아이들을 산 제사로 드리고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떤 식으로 산 제사를 드렸냐 이렇게 물었더니 부족 목사가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는 살아남았는데 누구를 산 제사로 드릴까 하는 거를 가정마다 지명이 되면 그 가정에서 엄마들이 자기 아이를 죽인대요. 새벽에.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죽이냐면 엄마의 눈빛이 변하고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되면서 새벽에 엄마가 아이의 목을 이로 물어뜯어서 피를 다 흘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불에 태워서 산제사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형제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막내인 자기를 너무 죽이기 싫은 거예요. 이런 희생을 당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얘를 먼 곳에다가 피신을 시켰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던 거죠. 얘가 컴패션 교회에서 양육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 가슴 속에는 복음으로 이곳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그 부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족 안에 전체와 이 목사의 영적 싸움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쪽 부족 쪽은 전부 이 목사와 함께하는 가족의 아이들이 죽어나갈 거다 이렇게 선포하고 목사님은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걸 믿지도 않고 그런 일은 없다 하면서 했는데 오히려 이쪽 아이들은 죽어나가지 않고 저쪽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되면서 목사님이 복음을 외치면서 그 안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컴패션이 시작되면서 컴패션에서 10명의 목사가 또 나온 거예요. 자라가지고. 그래서 10명의 목사가 나오는 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산제사가 없어지고 목사님 가족에서만 아이들을 모아서 컴패션처럼 했는데 이제는 완전 교회가 들어서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한국 컴패션이 이건 우리가 맞는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양육돼서 10명의 목사들이 들어가서 하는 그 부족마다 한국 컴패션이 다 맡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필리핀에서는 컴패션에서는 계속 기도를 했었대요. 수년 동안 저 미전도 종족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더 이상 산제사를 드리지 않고 복음으로 그 부족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에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서 컴패션이 함께 들어가서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을 뵈면 항상 예수님을 만난 얘기만 들어요. 우리가 봄수에 보면 예수 만난 사람들이 이 전도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냥 막 신나가지고 감당이 안 되잖아요. 또 이런 세일을 펼치는 거에 있어서 진짜 이거는 쓰임 받는 이 영광은 이 감당이 안 되죠. 그러면 목사님이 이 사역을 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얘기 듣고 싶으세요? 내가 이 한 영혼이 변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기뻐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근데 그거를 영국의 신학학자이면서 목사님이신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 했냐면 목사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사무실과 집에는 유명인사와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무실을 방문하면 그런 분들과 찍은 사진을 중앙에다가 그것을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와, 목사님이 이런 대통령하고도 찍었고 이런 사람하고 찍었으면 이 목사님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요 수천 명이 되는 목사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제 말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아무 상관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목사님 여러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다가가 그 한 영혼을 가슴으로 안아줬을 때 천국에서는 큰 대형 스크린이 올라가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잔치상을 벌리는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슴이고 이게 우리가 마땅히 헌신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주님을 뵐 때 다른 건 없어요.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리고 그 기뻐함지에 그래 너가 작은 곳에 충성을 했구나. 매일매일 너는 그 마음으로 살려고 애썼구나. 한 그게 저는 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쓰임 받는구나. 주님 뵀을 때 서로에게 오고 가는 감사와 은혜와 또 고맙다라는 그 눈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목사님께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는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진짜 이 말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중적이고 바리새인과 같은 저를 오히려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한 그것을 봤을 때 주님 아니면 저는 늘 그 어두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인생이지만 주님 만나서 나의 죄가 다 해결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을 때 비록 지금 또 부족하고 실수 덩어리고 주님 앞에 참 미안한 감이 너무 많지만 항상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감사함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 책에도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골수 기증 이야기 그거 한번 나눠주시면 또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교수 생활을 할 때 골수 이식을 위해서 등록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지방에 있는 한 소녀 어린이와 골수가 매치가 됩니다. 골수 이식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골수 이식은 저는 뭔지는 모르지만 헌혈은 늘 하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컴패션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아이가 지금 그렇다고 하는데 해야죠. 그래서 가서 한다고 했어요. 근데 제 간호사님이 이제 팜플렛을 그래도 하기 전에 읽어보시라고 줬는데 이거는 헌혈이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해서 한쪽에서는 어린이를 준비시키고 다른 병원에서는 저를 준비시키는데 매일 주사를 놔서 피로 돌고 있는 골수를 척추 밑에 골반 밑에다가 모으게 한대요. 그런 다음에 일주일 후에 큰 이 긴 드릴을 넣어서 골반을 구멍을 낸 다음에 그 골반 안으로 주사기를 길게 넣어서 골수를 채취한다는 거예요. 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 말라고 이게 모자르면 그 옆에다가 또 구멍을 내서 또 빼고 또 구멍을 내서 또 빼는데 이 3개 이상은 안 한다고 하루에. 그래서 제가 거울 팜플렛을 막 급하게 읽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고는. 거기에 보니까 40대 넘은 사람은 하지 마십시오.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지났다고 40대가 지났다고 이제 제가 그랬죠. 겁도 나고 이제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가 완전히 다르구나. 그랬더니 그 간호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매칭이 되는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아내한테 건 거예요. 집에다가. 근데 제 아내는 굉장히 항상 바른 말을 해주는 자매예요. 여보 이렇고 이렇다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그러는 그 한마디였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섭섭했어요. 왜냐면 뭐 이렇게 한마디라도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참 우리 좀 생각을 해보자. 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속으로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해보라지.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는 할 수 없이 한다 그랬어요. 이제 입원을 했는데 그때가 딱 부정이었어요. 골수를 기증해주고 나왔는데 의사가 하기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부분 마취를 하고 그것이 잘 안 들으면 전신 마취를 합니다. 그래서 골수를 채취하는데 이 시술을 한 다음에 4시간은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구멍을 하나에서 3개를 뚫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말은 제가 잘 듣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고서 나왔는데 화장실을 가야 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 들었다 나왔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시간이 안 되노니까 아내는 아직 시간이 안 됐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움직이지 않고 계속 하는데 정신이 그냥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아내가 놀래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을 불렀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눈을 이렇게 보시더니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이렇게 누워 있었던 저를 몸을 이렇게 엎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정신이 살짝 제가 이제 돌아오는데 의사 선생님 한 말을 제가 잊지 못해요. 구멍 하나를 안 메꿨네, 안 꼬맸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 하나로 피가 계속 뻑뻑 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누워 있으니까 벽을 타고 침대 밑으로 피가 다 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빨리 수혈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자기 피를 빼놓거든요, 미리. 예. 그래서 수혈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어쨌든 살았으니까 감사하고 괜찮았죠. 이제 그 일이 의료사고가 이제 일어난 거죠. 실수가 있어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계속
저한테 몇 개월에 한 번씩 연락을 병원에서 주는 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상태가 어떻다 하는데 기쁜 소식이었어요. 근데 한 6개월쯤 됐을 때 연락이 또 왔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어떠세요? 저는 건강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랬더니 이제 아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게 잘 있다 그러니까. 근데 아이는 어떤가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실은 연락을 드린 이유는 백혈병이 다시 재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번을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간호사님이 의료사고도 있었고 또 같은 분이 시술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2번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백혈병이 재발이 됐는데 이제는 목사님의 피를 생산시키는 골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은 안 됩니다. 목사님 것을 넣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2번이나 하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솔직히 두려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며칠 좀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나서는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얘기하니까 아내는 당장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허리가 33에서 지금 28로 줄었는데 당신 이거 안 된다고. 그리고 스케줄을 줄이는 것도 아닌데 더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제 여동생한테 걸었어요. 여동생 남편이 전문의예요. 그래서 걸었더니 남편 의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망이 없습니다. 목사님의 골수가 들어가서 재발이 됐으면 이거는 또 넣어도 또 재발될 확률은 99%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는 복음이었어요, 그때. 정당성이 확보가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에다 전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 아내도 이러고 우리 직원들도 전부 안 됩니다. 지금 스케줄도 그렇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여동생의 남편 의사 전문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근데 차마 이 얘기가 못 하겠는 거예요. 나는 두렵고 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컴패션 어린아이들을 만나러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라는 나라를 갔어요. 갔는데 왜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 가서 애들을 보는데 애들을 볼 때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소녀 어린이가 계속 그냥 가슴속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부담이 있는데 그걸 지우기 위해서 함께 갔던 교회의 장로님들, 성도님들, 목사님한테 유도 질문을 제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료사고가 났었고 같은 교수가 한다 그러고 첫 번째 했고 찬스가 거의 1%도 안 된다 그러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은 이렇게 빠졌고 아내도 이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도 질문을 하니까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하나같이 한 명 한 명 일부러 그중에 하나라도 하십시오 이럴까봐 한 명 한 명 했더니 전부 다 그럼요 목사님 어떻게 또 하시겠습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에콰도르의 컴패션 현지의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오는데 버스가 타이어가 빵꾸가 나가지고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데 마지막 장로님 한 분이 남은 거예요. 이제 이분만 그럼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래 마음 편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 들었는데 이분께 이렇게 다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다가 숨을 크게 들이키시더니 그래요. 목사님 제가 왜 소아과 의사가 된 줄 아십니까? 제 첫째 아들이 백혈병으로 주님 앞에 먼저 갔습니다. 아시지요?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까? 너무 싫었고 미웠어요. 그 장로님하고 깜깜한데도 대화를 그 뒤로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호텔로 돌아와서 호텔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제가 컴패션에 더 열심히 뛰어서 아이들을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있었던 얘기를 다 했어요. 제 마음. 그때 하나님이 코너로 모시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제 마음을 코너로 딱 모시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질문을 딱 하셨는데 그 질문에 저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항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편지를 쓰고 팩스로 사무실에 한 통, 그다음에 그 소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소녀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전달해 달라고 편지 한 통을 썼어요. 사무실에서 쓴 팩스는 내가 지금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놀랍죠. 딱 또 추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케줄에 며칠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일주일을 입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준비시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 그 부모한테 주는 편지에다가는 제목을 제 이름을 쓸 수 없으니까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쪽도 거기다가 부끄러운 목사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얘기를 하면서 호텔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었는데 하나님이 코너로 모시더니 행복하게 만지셨고 나는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어머님은, 아버님은 예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애 생사의 여부는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얘는 살 것이고, 산다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신다 그러면 부모님도 예수님을 알아야 얘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병원 커미티가 아마 이 편지를 먼저 보고 전달을 좋은 건지 해도 되는지 마는지를 결정하고 전달을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술을 하러 또 들어가는 제가 그랬어요. 간호사한테 2배를 뽑아주세요. 그랬더니 간호사님이 아니 왜 2배로 합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2배로 뽑아달라고 했더니 이분이 뭐라 했냐면 이거 며칠 지나면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냥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고 갔어요. 하고 이제 해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아이는 대학교를 졸업해서 이미 건강한 상태로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셨고요. 할렐루야. 그 낮은 퍼센트에서 살아났구나. 네. 야, 그러니까 이게 네. 오래 되노니까 어린 네. 아이였는데 네. 예, 지금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간 아이가 됐고요. 네. 그리고 감사한 거는 이 가족이 전부 교회로 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고 또 하나는 이 아버지가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골수 이식을 해줬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왜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게 됐냐면요. 그거였어요. 제가 책에도 언급했지만 하나님 내가 컴패션을 열심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다는데 찬스도 없다는데 하는 이 말을 다 하고 호텔방에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진짜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라냐면 정인아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안다. 너무나 잘 이해한다. 난 너를 지었고 난 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단다. 근데 내가 너한테 한 가지를 묻겠다. 만약에 그 지방에 있는 소녀 여자아이가 너의 친딸이었다면 너는 1%의 찬스도 없다고 포기했겠느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는 내 것이라. 그 아이는 내 것이라. 그랬을 때 저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컴패션의 사역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제일 큰 수혜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랑을 조금씩 나도 모르게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 한 생명을 향해서 이게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은혜로 점점 알게 하시는 예, 그것을 경험하는 네. 아마도 어린 영혼과 그 가족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또 이 고백을 통해서 많이들 자신을 뒤돌아보고 주님 앞에 또 나아가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목사님의 골수는 지금도 떠다닙니다. 역사합니다. 그리고 참 건강합니다. 그러세요? 예. 목사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가장 복된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진짜 의논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요. 그 복된 것이 뭐냐 이렇게 제가 목사님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오시는데 무엇을 질문할까? 이거 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신 마음이에요. 진짜 제가 복된 거.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러세요? 이 지난주에 제가 팔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는데 그 복이란 뜻이 뭐냐? 제가 원어를 봤더니 그게 divinely happy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천국인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로 선물로 얻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너에게 복을 있을지어다 하는데 그게 그 기쁨, 그 만족,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심령으로 살 때에 너가 그리고 함께 했을 때에 너에게는 복이 있다. 기쁨이 있다. 그 선물을 내가 너에게 준다. 하는 게 팔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 가난한 곳에 있는, 낮은 곳에 있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에 있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드니까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의 굶주리고 목마른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 하나님의 의가 예? 그들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배불림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서 여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국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이 화평, 이 마음으로 낮은 곳에 있는 그 자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화평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아멘. 그러면서 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야말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게 5장 3절서부터의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배경이 4장 22절, 23절인데 성경은 원래 이렇게 장으로 나눠져 있지 않은 다 그쵸. 연결된 것을 우리가 읽기 쉬우라고 나눈 거잖아요. 근데 4장 22절, 23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을 다니시면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앓는 자, 연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면서 지명한 자들이 나와요. 중풍병자, 거기에 보니까 간질하는 자, 여기에 보니까 고통스러워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명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소문이 퍼지니까 수리아, 갈릴리 주변의 수리아에서부터 막 사람들이 몰려오더라.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뭐냐면 예수님이 모두 고치시더라. 여기에 핵심이 모두 고치시더라. 이제 이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모두 고치시더라. 소문이 더 퍼져서 이제는 저 남쪽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모든 이 병자들이 중풍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간질하는 자와 이런 자들이 또 수많은 무리들이 몰리니까 5장 1절에 수많은 무리가 몰린 것을 보시고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산에 오르사 외친 게 팔복이거든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왔을까요?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예수께 왔을까요? 제정신이 아닌데 그 먼 길을 함께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었던 거죠. 간절히 그들과 함께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같이 애통하고 하나님의 그 치유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그 의에 굶주리는 자에게 이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이들이 올 수 있었죠. 들것에 실려서. 그리고 얼마나 설득했을까요? 옛날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인데 한국에서 문둥병자라면 같은 동네에 못 살았죠. 그리고 얼마나 모욕을 당했을까요? 손가락질을 당하고. 근데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들이 왜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이들의 죄가 조상의 죄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사랑하는 친구가 부모라고 하더라도 야, 예수의 소문이 들리더라. 우리 같이 가자 했을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 용하다는 사람 다 해보지 않았냐고. 아니, 또 그 길을, 이 먼 길을 떠났을 때 나는 괜찮지만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또 손가락질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저 죄가 누구 거냐고 하면서 또 허탕치고 돌아오는 이 말을 했을 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대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으면 설득해서 함께 데려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는 복이 있을 자다. 이들이 마음을 받았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모든 자를 고치시더라. 복음과 함께.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천국의 그 기쁨, 행복, 만족. 이제는 지금 죽어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런 선한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는 너희는 맛을 잃을 수 없는 소금이고 점점 그 맛은 더해지고 너희는 숨길 수 없는 점점 가해지는 빛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그 선한 행실을 보며 너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드릴 것이다. 팔복을 그렇게 저는 설교를 했던 거예요. 지금 괜히 설교가 나오게 됐는데 너무 예, 요약본으로. 목사님의 설교는 포인트가 그 돕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 복된 맞아요. 것이라는 것. 예,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가장 사랑해서
가스마리를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모멘트가 해결이 됐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컴패션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옆에서 또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 모습들이 결국 그 팔복에 하나의 실려지고 맞아요. 또 그거의 기쁨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들이 맞습니다. 다 공통적인 게 불치병이잖아요. 예수께로 가야 되는. 정말 그 당사자만 생각했지 그 옆에 그들을 거기까지 데리고 갔던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거기에 못했었던 것 24절에 4장 24절에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오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오더라. 전혀 못 봤었던 네. 구절이네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앞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팔복을 외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 이 질문도 받았는데 저도 이 질문이 좀 애매해가지고 안 하고 있었는데요. 또 힘을 받아서 목사님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먹고 사세요? 저는요. 네. 제 친구 목사님들이 네. 진짜 수년 동안 물었어요. 솔직히 너 정도면 목회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편하게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그런 지역만 다니면서 1년에 반 이상을 그렇게 다니거든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라고 하느냐. 그냥 이제 컴패션 그만하고 목회를 하는 건 어떠냐. 이제 그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요. 제가 지금 또 더하면 더했지. 그때보다 다시 태어나도 컴패션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일찍. 저는 참 너무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 앞에 진짜 이 기쁨과 행복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면 보석을 발견을 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사서 그 보석을 얻기 위해 그리고 그 보석을 가졌을 때 그 기쁨, 그 심령이 점점 하나님 앞에 물론 힘들고 어떤 때는 갔다가 다시는 여기 힘들다. 온 몸이 다 벌레 뜯기고 힘들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 아이들의 변화와 예수님을 만난 간증과 성장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얘기들을 들으면 진짜 나머지 뭐 진짜 뭐 의식주 이런 거는 그걸 위해서 있는 거고. 목사님은 그 기쁨을 먹고 사시네요. 너무 기뻐요. 고기를 먹고 사시는 게 아니라 그 기쁨. 고기도 먹지만 하나님이 아까 주셨던 그 하늘의 팔복, 하늘의 복, 맞습니다. 그 복을 복된 것을 제일 많이 드시는데. 그러고 싶어요. 욕심쟁이 같죠. 항상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시는데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저는 성경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디모데서 2장에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팔복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는 또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신 그 예수를 알게 되면 깊이가 더해지기를 원한다. 이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웃사랑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핵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변할 수 없는 중심이 돼야 된다고. 이거 없이는 이웃사랑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진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게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면 다른 거는 자연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컴패션이 이거예요. 이 예수 안 믿는 언론인들이 가서 제일 놀라는 게 이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줬다든지 사는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줬다든지 이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그냥 교육의 기회를 주고 의료의 기회를 주고 마땅히 키우지만 이게 최소한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데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가슴과 이게 느껴지고 들려지고 함께 했을 때 이 내면의 세계가 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부. 그게 바로 복이죠.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다들 그러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근데 표정과 모든 게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고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이 있고 저렇게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가. 한국의 대학생들을 만나보면 그저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 다음 잡을 구하느냐 이건데 얘네들이 그걸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아니죠. 그것을 하는 이유는 이 비전 때문입니다. 나에게 두 번째 삶을 허락하신 나는 마땅히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나에게 공부의 기회를 주시고 예수를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나는 두 번째 삶을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모두를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왜? 환경적으로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감당을 못하는 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그러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을 다 주는데 내면 세계가 그런 부함이 과연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차인표도 가서 션 정영도 가서 모두 컴패션의 현지를 가서는 이런 아이들을 만나면서 뭐라 했냐면 목사님 실은 저들이 부유하고 내가 가난했네요. 나는 다 가졌지만 속은 저 부가 없네요. 하여튼 뭐 목사님이랑 이렇게 이럴 줄 알았어요. 시간이 양 너무 잘 가는데.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요번에 아버지의 마음 그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저희 한번, 대표님이 예.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예. 저의 생각과 그리고 감독님의 생각과 네. 우리 팀이 생각했던 것을 다 하나님이 예. 그냥 쓰레기통에 넣으셨어요.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음. 근데 예를 들면 처음에 시작을 우리는 그거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제목도 네.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저희는 네네. 그냥 단순했어요. 예. 아, 하나님의 가슴을 전쟁 고아 어린이를 위해서 컴패션을 한국을 위해 시작한 미국의 스완슨 목사님의 가슴 속에다가 너는 이제 어떻게 살 거냐 하면서 도전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스완슨 목사님에게 주셔서 한국 땅을 축복하게 하신 그거를 표현하면서 컴패션이 어떻게 지금의 컴패션이 되었느냐 이걸 보여주자였는데 네. 왜냐면 한국을 도운 것까지 하면 71년이 됐고 네. 그 다음에 한국이 이제 후원국으로 된 게 20년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면을 보여주자고 생각을 하고 스완슨 목사님의 촬영으로 발굴을 하면서 자료를 발굴하고 역사를 되짚어서 다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촬영이 그 다음을 결정되고 그 다음이 결정되고 마치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오케스트라 하신 것처럼 하나 한 단계 한 단계씩 그냥 인도하심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찍어보니까 이거는 아버지의 마음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지금까지 팔복 뭐 지금 오늘 인터뷰했던 그 내용과 모든 게 이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시나리오 쓰시고 다 만드셨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감동을 받으면 이건 진짜 감동이다.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시사회를 보셨어요. 교회들마다 네. 성도님들을 다 동원해서 네. 보겠다고. 네. 아니 저도 봤는데 영상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마음이고 아버지의 시선이 어떠한 시선이겠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면서 너무나도 은혜 받는 그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기술 시사회 그다음에 이 모든 시사회를 이제 참석을 하다 보니까 대여섯 번 봤거든요. 네. 대여섯 번을 보는데도 이 휴지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한 심령이 우리 앞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을, 은혜를 만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영상이 너무나도 솔직하고 황태환 대표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진솔하게 나눠지고 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품어주신 걸 보면서 더 이 영상 다음에가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다음 단계로 또 어떻게 푸실지. 진짜 너무 좋은 피드백들이 나오고 또 이런 피드백이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고등학생들한테도 보여주고 시사회를 테스트를 했어요. 이 과연 젊은이들도 좋아할까? 네네네. 너무 좋아하는구나. 예. 일반 그때 인플루언서들도 와서 되게 좋아하는 거. 그 유튜브 인플루언서들도 와서 이건 너무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그거 또 영화도 영화지만 다시 한번 이 책 고맙다. 이 책도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마음 다 이렇게 눈물 한 방울씩처럼 스며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을 많이 나누고 싶어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이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현장에서 또 현실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인도하시는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의 바라보시는 눈길, 예수님이 다하길 원하시는 마음, 그런 마음을 기도로 준비하시고 저는 만났을 때 저는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공감을 하세요. 그리고 공감 뒤에는 그냥 항상 그 마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오히려 내 말이 앞서지 않도록 인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마음이 열릴 때까지 인내하게 해주세요. 이 공감이라는 것을 저는 박재현 소장님한테 배웠어요. 공감은 우리는 뭔가의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문제만 해결하지 그 마음을 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고맙다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비를 흠뻑 맞으면서 나와는 반대길로 걸어가요. 우산이 없이. 그럼 나는 우산을 쓰고 지금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데 비 맞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우리는 빨리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우, 제가 비 맞네. 얘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하고서는 내 우산을 못 주니까 나는 반대편으로 가니까 편의점에 가서 우산을 사서 주던지 아니면 내가 시간이 넉넉하면 얘를 같이 쓰고 가서 데려다 주고 간다든지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공감이 아니래요. 공감은 첫 단추인데 이 아이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내 우산을 버리고 함께 비 맞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계속 생각하겠죠. 이분이 왜 이러실까? 제가 컴패션에서도 항상 느끼는 게 초기에는 저는 예쁜 아이, 팜플렛을 내면 잘 나올 아이 이런 거에 카메라가 제가 집중이 됐는데 컴패션을 점점 하면서 이제는 현지의 교회 아이들이 만나면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뭔가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아이, 혼자 힘겨워하는 모습으로 앉아있는 아이, 너무나 마음이 가득 차서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 없는 아이, 용기가 안 나는 아이, 그런 아이 옆에 가서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그냥 계속 물어요. 본인에 대해서. 그럼 어떤 아이는 30분, 어떤 아이는 1시간, 어떤 아이는 1시간 반에 별 말이 없는데도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함께함이 공감에서 시작이 돼서 소통으로 가고 소통이 됐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제는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함께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는 전도가 됐던 복음이 됐던 뭔가 전할 수 있는 그 때를 또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준다고 생각해요. 다른 밖에 있는 먼 곳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저 사람을 어떻게 맞이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눈길로 점점 보게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나는 너와 그냥 함께하고 싶다. 그리고 너 마음이 준비됐을 때 나는 언제든지 너의 말을 듣고 함께해 주기 원한다. 그리고 그게 요한계시록인 것 같아요. 내가 너의 마음의 문에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너는 못 듣지 않느냐 지금. 지금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근데 너가 들을 때까지 나는 두드릴게. 그리고 그 문을 열었을 때 너 마음이 이제는 내 소리를 듣고 함께하기로 해서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소통이 내가 들어가서 너와 교제를 할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함께함이 이제 만남이 되고 영접이 되는 그런 그것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그리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커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일단 공감, 가만히 같이 하나님의 그 시선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함께해주고 같이 비 맞고 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너무나도 좋습니다. 정말로 그 사랑을 나누고 싶었던 그 마음들이 오늘 목사님의 이 고백과 또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한 발자국씩 시작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저희 목사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을까요? 제가 어제 한 형제를 만나서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귄 형제예요. 근데 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스피스 아버님이 이제 그저께 들어가셨는데 그 아버님이 평생 다녔던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암 투병하고 이러시면서 한 명도 찾아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아버님은 뭐 어디 대표이시고 막 이럴 때는 교회에서 모두 다 반기고 이랬던 분이고 평생을 다녔는데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제가 그 형제한테 어제 그랬어요. 내가 오늘 스케줄을 다 지워서라도 스탠바이 하고 있겠다. 언제든지 부르라고. 내가 그 아버지 그 전에도 찾아가 뵙기를 원치 않았냐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못 찾아뵙는데
그 아버님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싶어요. 또 그 어제도 아버님과 그랬고. 더불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외로움에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가 같이 될 수 있겠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히 가고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입술이 되고 눈빛이 되고 손과 발이 되어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세상에서 힘겨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스쳐가고 만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의 가슴으로, 나의 가슴으로 되새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어제 만난 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귀한 형제의, 그리고 그 가족과 그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1년 반 동안 병투병을 하고,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오지 않은, 그러나 마음속에 간절히 1년 3개월을 매일 변함없이 아버지를 케어하며, 그리고 누구에게도 나누지 못하지만 저와는 나눌 수 있다고 어제 얘기해 준, 지쳐있는 그 가족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셔서 주님의 힘으로 버티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주님 마음속에 그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덮음으로 더해져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병원에 가서 가족과 아버님만 괜찮다면 제가 달려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버님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잠시 이곳에 이제 계시다가 주님의 품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주님, 아버님의 생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편안하게 아버님을 부르셔서, 주님, 아버님도 고통 가운데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며 온몸에 이제는 전이가 된 그 암세포가 더 이상 그 아버지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걷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도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오니 주님 앞에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온 가족이, 오히려 지금은 너무나도 힘겨워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다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고, 이제 우리도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우리가 다 감당하며 주님 앞에 귀한 삶을 드리겠다는 고백으로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만남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 말씀은 주석을 보면서, 책들을 보면서 이제 준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를 진짜 변화시킨 거는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제가 자연스럽게 그냥 변화된 것 같아요. 그 은혜에 젖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컴패션을 처음 했을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딱 바리새인 눈길이었어요. 물론 죄와 악의 지금 이 가난을 만든 이것에 대해서 너무 화도 나고 그랬지만 딱 뭐였냐면 저 사람들 저거 뭐야. 한국 사람들처럼 좀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아? 저 빈둥빈둥 저러면서 저러니까 나는 항상 한국 사람으로서 열심히 사는 그 모습으로 이 사람들을 너희는 왜 못해? 이렇게 되는 시작이었어요. 컴패션을 하니까 그거는 겉으로는 얘기를 못했지만 속은 그런 게 깨 있었죠.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너는 안 됐냐 하는 이게 된 거죠. 근데 그 생각을 내가 만약에 그들처럼 3, 4대의 가난에 교육도 못 받고 문맹이고 다른 거를 본 적이 없고 이 빈민가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나도 이거를 쉽게 그렇게 말하면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점점 바뀌면서 이게 하나씩 이렇게 세계관과 그들을 바라보는 눈길과 이런 게 바뀌는데 그래도 나는 돕는다라는 이 시작이었지만 어느 정도 횟수가 지나가면서 그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 번은 제가 목사님들 컴패션 수혜를 받으면서 컴패션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 수백 명이 앉았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한국 컴패션이 한국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리를 쳤어요. 그만하시라고. 그 말 그만하시라고. 고맙다고. 이 아이들은 필리핀 아이들이 아니라고. 필리핀 아이들을 도왔다 그러지 말라고.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아이들이고 우리의 아이들이라고. 이제 이게 이렇게 변한 거예요.